이 밤에도 큰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조금만 길어지면 버벅대요. 참 공부하기 힘든 머리들. 한 번 더요. 제가 늘 반복하는 거라 잘 귀담아 들으면 돼요. 성령의 능력 받아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인사하세요. 점점 송사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우리나라 위인들 중에 선생님 소리 듣는 사람들이 안 많아요. 누가 있어요? 백범 김구 선생님 있죠.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또? 조만식 선생님 있죠. 그 다음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 있죠. 월남 이상재 선생님 있죠. 아주 극소수예요. 아주 극소수. 선생님이 이렇게 붙여지는 사람. 그만큼 존경을 많이 받는 분입니다. 이번에 이제 감옥살이 할 때 찢어져 있는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분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읽다가 다 좋게만 했던 건 아니에요. 이분이 합리적인 분이잖아요. 이성적인 사고가 발달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어치웠던 적이 3차례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는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라는 대목은 합리적으로 납득이 안 가요. 아무리 조그맣게 띄워도 5,000명이 먹을 방법은 없어요. 그리고 띄어서 배부르게 먹고 나서 남은 것을 거둔 게 12바구니다. 애초에 시작한 것보다 남은 게 수십 배가 더 많아요. 이거는 이제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치워버리는 거예요. 또 궁금하니까 또 성경을 읽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장면. 치워버리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어요. 익사해야지. 그리고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장면.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살리나. 그죠? 근데 어쨌든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해줘. 그리고 민족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됩니다. 영향력이 너무 크니까 일본에서 회유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 편 들어주면은 굉장히 보탬이 많이 되겠다. 그래서 5만 원을 줬다고 합니다. 5만 원. 조잔하게 5만 원. 신사임당 한 장 가지고 국가 지도자를 꼬시려고 하다니. 그런데 지금 우리 기준으로 5만 원이 별게 아니죠. 이 당시 기준으로 5만 원이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란 한 꾸러미에 5전 하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5만 원이면은 뭐가 가능하냐? 논과 밭을 잔뜩 사요. 그리고 과수원도 만들어요. 탱자나무로 울타리 두르고 머슴을 한 수십 명 두고서 두고두고 살 수 있는 돈. 그러니까 그것만 눈 딱 감고 받아 챙기면은 앞으로 노후까지 사람들 잔뜩 부리면서 먹고 싶은 거 먹고 놀고 싶은 거 놀고 여행 가고 싶은 거 다 다니면서 살 수 있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돈을 준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런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나라를 팔아먹고 매국노가 된 사람 많아요. 위안용 같은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이분은요 유혹을 받지를 않는 거예요. 자리를 팍 차고 일하는 거예요. 화를 내고 씩씩거리는 거예요. 나 무시했다는 거죠. 무시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인정해 준 거죠. 일반인들한테 5만 원 안 주죠. 이상재 선생님급 정도 되니까 주는 거죠. 무시했다는 거죠. 나보고 이깟 돈 받고 국가를 팔아먹으라는 거요. 나는 하늘로부터 타고나기를 일생 편안하게 마치지 못할 그런 삶으로 태어났어. 고생을 그대로 당해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된 거죠. 5만 원 받아먹었으면은 월남 이상재 선생 소리 뚝 끊어지죠. 선생이라 저부터도 안 부르죠. 자, 문제는 이런 유혹이 다가왔을 때 유혹을 이기는 게 쉽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상에도요 유혹을 당했을 때 이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 얘기가 꽤 나와요. 꽤 나와요. 이 발람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죠. 모아밤 발락이 선지자인 발람에게 신하들을 보냈어요. 재산도 딸려 보냈어요.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해달라는 거예요. 그 저주만 해주면 이거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눈 딱 감고 저주받을지어다 한마디만 해주면 돼요.
이 발람이요, 내키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 가지 말아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게 복받은 백성들이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십니다. 그냥 돌아가세요. 그래요. 모압 왕 발락이 너무 발 동동 구를 상황이 되니까 더 높은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가라. 내가 더 높은 자리 주고 더 많은 재물 주겠다고. 자, 하나님의 뜻은 명확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면 안 돼요.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미 아는 거는 그건 기도하지 말아요. 이미 말씀하신 것은 그건 가지고 더 이상 씨름하지 말아요. 그걸로 끝내야 돼요. 근데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는요, 불순한 동기가 그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이 발람이요, 하나님께 여쭤보겠다고 넘어간 거죠. 마음이 벌써.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따라가라. 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래, 네가 마음대로 해라. 그냥 해라. 이거는요, 허락이 아니에요. 유기예요. 유기. 허락과 유기는 달라요. 자식이 속삭여요, 혼내요. 속삭여요, 혼내요. 속삭여요, 혼내요. 나중에 네 마음대로 해. 그건 허락이 아니에요. 유기예요. 유기. 로마서 1장의 유기의 심판에 대한 언급이 있죠.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내어버려 두사. 요게 유기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발람도 가라. 이거는 승인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결국 이 발람 버림받고 말아요. 왜? 유혹에 넘어가서. 특별히 무슨요? 돈 유혹.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돈 유혹 때문에 신앙이 잘하지 못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맥주 감사절에 충격을 받았다고 한번 설교했었죠. 진짜 쇼크 받았어요. 그때 11조 이거 시험 들어요. 이거 유혹 받아서 잘 못해요. 그리고 기타 등등. 오늘 설교 제목인데 따라합시다. 시험을 이기는 비결을 배우라. 한 번 더요. 시험을 이기는 비결을 배우라. 예, 잘 배우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볼게요. 13절부터 17절까지 쭉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시험하시는 주체가 누구냐? 마귀라고 되어 있어요. 마귀. 질문.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십니까? 시험하지 않으십니까? 자, 시험하신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시험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좀 정직했으면 좋겠어요. 시험 하신다 생각하면 시험 하신다 쪽에 손 들면 되고, 시험하지 않으신다면 시험하지 않으신다 쪽에 손 들면 되는데, 양쪽 다 안 드는 거는 별로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틀려도 괜찮아요. 자, 하나님 시험하신다 손 들어보세요. 이거 이렇게 많이 드는데. 자, 내리시고 하나님 시험하지 않으신다 손 들어보세요. 네. 성경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 시험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되어 있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근데 왜 이런 혼선이 벌어졌냐면요, 시험이라는 단어 우리말로 똑같이 쓰고 있지만은 파고들면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않는다.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그 시험은요, 유혹이에요. 넘어뜨리려는 목적, 좋지 않은 목적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시험은요, 테스트 또는 시련이에요. 테스트를 통해서 신앙 수준을 점검해 보는 것이고, 시련을 통해서 이 사람이 성장하고 온전해질 수 있는, 다듬어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는다라는 그 시험은 넘어뜨리는 좋지 않은 동기의 시험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라고 말할 때 그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케 하려는 좋은 의도로서의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어가 달라요. 의미가 조금 다른 겁니다. 자, 마귀가 시험을 하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에요.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일단 3절과 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이 마귀가 유혹을 하는데 이 돌로 떡덩이 되게 하라. 이게 첫 번째 시험입니다.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런 능력 있으면은 꽤 유용할 것 같아요. 그죠? 유용할 것 같아요. 배고플 때 많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걸 인절밀로 만들고 백설기로 만들어가지고 오독오독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길거리 돌만 있으면 배고플 일은 없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그럴 능력이 근데 있으셔요. 그죠? 자, 이런 사단의 요구에 응할 때 주어지는 보장이 있어요. 우선 당장의 배고픔을 모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40일 금식 기도하셨어요. 배가 엄청 고프세요. 하여튼 제 눈에는 40일 금식 기도하는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입니다. 제 아내가 빨리 체력을 회복하도록 기도를 해주세요. 체력이 너무 약해요. 저보다 너무 약해요. 아내가 체력을 회복해야 제가 40일 금식 기도하라고 밀어붙일 텐데 그걸 못 밀어붙이고 있어요. 힘들어요. 그 효빈이가 하루 금식을 하는데 애가 반송장 상태예요. 거실 바닥이 자빠져가지고는요 정신을 못 차려요. 그리고 딱 들어와서 보는데 거실 바닥이 없어요. 아, 이제 좀 기운 좀 차렸나도 했더니 이제 지방에 가서 누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효빈아 금식 기도는 하루 종일 자빠져 누워 있는 게 금식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하면서 굶는 게 금식 기도야. 기도를 해야 돼. 기도했냐? 근데 더 많이 잤지. 기운 없으니까 자요. 하여튼 배고프면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당장에 내게 필요한 것, 요게 해결되는 방법이에요. 그런 보상이 주어져요. 또 하나 뭐냐면은 고생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충분히 치러야 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떡 하나가 만들어지기까지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한 거 아시죠? 농부들이 씨를 뿌려야 돼요. 한여름 땡볕에서 일을 해야 돼요. 가을에 날 서늘하다고 소풍 다닐 때 소풍 못 가요. 열심히 또 보살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수술을 해요. 그러면 그 벼달 그냥 못 먹잖아요. 그것도 다 까불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이제 쌀이 나왔어요. 그럼 쌀로 그냥 뭉치면 떡 되느냐? 아니요. 이걸 또 빻고 이렇게 막 찌고 막 그래야 떡이 나와요. 근데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면은요, 이 어마어마한 모든 과정을 싹 지나가서 결과만 똑 따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과정 없이 결과만 따먹으라는 생각을 애시당시 버려야 돼요. 따라합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달을 거두리로다. 다음 절이 뭐예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달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눈물을 지불하지 않고 기쁨의 곡식을 거두려는 생각을 하는 건 성경적인 사고가 아닌 거예요. 이건 사탄적인 사고예요. 이건 마귀적인 사고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지금 어마어마하게 병들게 하는 게 바로 이런 사고죠. 사기치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스피싱 왜 이렇게 많아요? 저기 강원랜드에 중독자들 왜 이렇게 많아요? 그 경마장의 중독자들 왜 이렇게 많아요? 도박 중독자들. 얼마 전에 SBS인가에서 저한테 연락을 해왔어요. 그 부분 인터뷰를 좀 하겠다고. 그래서 근데 왜 그거 저한테 전화했습니까? 했더니 중독 예방 시민연대 대표고 또 인터넷상에서 글 올라간 거 많이 봤다고. 그래서 그건 나 말고 더 전문가 있다고 소개해주겠다 해서 이제 김규호 목사님을 소개를 해줬어요. 제가 옛날 같았으면 무조건 제가 나갔습니다. 왜냐면 SBS 그것도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방송인데 거기 얼굴 한번 딱 비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예전에 비해서는 제가 그런 거에서 마음을 좀 비웠어요. 지금도 아주 싫지는 않아요. 근데 예전처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이제 별로 없어요. 왜 그런데 중독자들이 많아요?
대가 지불하고 땀 흘리고 고생하고 눈물 쏟아서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정당한 대가를 얻으려는 사고가 아니라 한 방에 어마어마한 것 얻어보겠다는 마음이 깔려 있는 거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보상이 있는데요. 여러분, 대중의 어마어마한 지지를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이미 있는 떡, 이미 있는 물고기 가지고 5,000명을 먹였을 때요, 군중들이 막 일어나서 왕사물려고 그랬어요. 그만큼 그 당시에는 굶주린 시대거든요. 그런데 이미 있는 떡으로 불려서 먹이는 차원이 아니라 길가에 막 굴러다니는 돌멩이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이는 차원이 되면은요, 이거는 뭐 난리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절하셔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떡이 아니라 말씀. 제가 빈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밥 3끼 드셨으면은, 성경 3장 읽었으면 3끼 드시라니까요, 진짜. 성경 2장밖에 못 읽었다? 2끼만 드시라니까요. 제가 시키는 대로 한번 그대로 해보세요. 그러면 적어도 밥을 먹기 위해서라도 성경을 읽을 거예요, 그죠? 한 숟가락 드셨으면은, 한 절 읽었으면 한 숟가락, 2절 읽었으면 2숟가락. 뭐 그렇다고 성경 10장 읽었다고 10그릇 드시진 마세요. 그러면 그 병 생기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을 먹이듯이 여러분의 영을 먹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챙기듯이 여러분의 영을 챙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졸리면 자잖아요. 피곤하면 쉬잖아요. 배고프면 먹잖아요. 목마르면 마시잖아요. 이 몸은 잘 챙기는데 영혼은 완전히 방치 상태인 거예요. 주일날 오전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설교 듣는 거 외에는 말씀을 접할 기회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 영혼은 완전히 삐삐 말라서 매가리가 하나도 없죠. 기운이 하나도 없죠. 병든 상태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죠. 참 가슴 아픈 거예요. 자, 두 번째 시험 5절, 6절, 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굉장히 높잖아요. 내려가면 아찔하잖아요. 그래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 주제의 성경을 인용하잖아요. 천사들이 네 발을 붙들어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한 거예요. 뭐 이단들도 말씀을 인용을 하니까. 여러분, 여기에 응할 때 주어지는 보상,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을 거야. 이 말씀대로 될 거야. 그래서 진짜로 천사가 발을 붙들어서 곤도박질 쳐서 몸이 깨지는 게 아니라 천천히 이렇게 내려온다면요, 또 난리가 나겠죠. 난리가. 왜냐하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은 기적에 환호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능력과 역사를 행하시는 게 주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시는 게 주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요, 이 말씀에 집중이 되셔야 돼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리라. 표적의 기능은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지 표적 자체가 목적이 있는 건 아니에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카톨릭의 동상, 그 마리아 동상 중에 유명한 것들 있죠. 검색을 해보세요. 이렇게 피눈물 흘리는 이게. 그래서 그 앞에요, 막 사람들이 막 수백 미터 줄 서가지고요, 거기서 기도를 해요, 이게. 이 마리아 상에 피눈물을 흘리니까요, 이제는 불교도 따라 피 눈물을 흘리는 불상 얘기 접해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논란이 되니까요, 이게 진짜 피눈물인지 아니면은 그 안에 동상 그 안쪽에 동상이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철골을 냈는데 이 철골이 녹이 슬어서 녹이 슬은 게 빗물 등하고 닿아서 이 눈에서 녹물이 흘러내리는데 그게 피로 보이는 건지 요거를 조사한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녹물로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그 다음에 기사가 없는 거 보니까. 그죠?
만약에 진짜 피눈물이었으면 벌써 불교 쪽에서 내일 퍼뜨렸겠죠, 이렇게. 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 후로 기사 없어요. 검색해도 안 나와요. 단이라는 거 아시죠? 단? 요 단을 하는 사람 깊이 파고들면은요, 공중부양, 책상 다리 한 채로 둥 뜨는 거. 둥 뜨는 거. 그 다음에 이 요가 같은 것도 깊이 들어가면은요, 여러분 보셨어요? 이것도 동영상 가면 나와요. 이게 조그만 상자 안에 애기들도 들어가기 힘들 만큼 조그만 상자인데 몸을 막 구겨서 이렇게 해가지고 막 구겨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요, 이게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도 이 뒤로는 잘 안 되잖아요. 근데 뒤로도 막 이렇게 휘어서 막 접히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유체이탈하고. 근데 이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자, 붕 떤다. 떠서 뭐 하려고? 떠서 뭐 하려고? 붕 뜬 상태로요, 여기서 부산까지 쑥 날아간다. 그러면 가치가 더 있죠. 괜찮죠. 해만하죠. KTX 비용 아끼니까. 떠서 뭐 하려고? 떴다 도로 가라앉잖아요. 다음에 또 떴잖아요. 떴다 가라앉잖아요. 뭐 하려고 떠서? 요만한 상자 속에 구겨져 들어서 뭐 하려고? 사람들이 현혹돼요? 구경해요? 모여들어요? 와! 하고 함성을 질러요? 유튜브에 막 난리라서 퍼져나가요? 뭐 하려고? 이런 그런 것 따위는요,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현악시키는 사단의 수단과 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죄를 살 구세주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변하게 하고 새롭게 만들고 우리 속사람을 재창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할 뿐입니다.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대답을 하세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 죄입니다. 하나님 시험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진짜로 내 발을 붙들어 주나 안 붙들어 주나? 시험해볼까? 확인해볼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시나?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나? 확인해볼까? 시험해볼까? 그러면 안 돼요. 고린도서 10장 9절입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느니라. 시험한다는 말은 불신한다는 거예요. 불신하는 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죄와 세상의 죄가 기준이 달라요. 성경의 죄는요, 세상의 죄와 차원이 달라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하자는 모든 것이 죄래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믿음으로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요,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요. 기도응답도 마찬가지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그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지 않고 기도하면 응답받을 거 생각조차도 하지 말래요. 하나님 정말 응답하실까? 기도 한번 해보지 뭐.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내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 이렇게 믿고서 기도하라는 거죠. 예수님도 같이 말씀하셔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시험하지 않고 온전히 믿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법은 8절, 9절, 1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내게 경배해라. 내게 절해라. 이 사단이 원하는 겁니다. 마귀가 이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일어났던 첫째 원인이 이거였어요. 경배받으려고. 자신의 하나님처럼 내고 싶은 거예요. 이걸 가지고 고스란히 하와에게 써먹었죠. 너 눈이 밝아지면 너 하나님처럼 돼. 이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요,
이 부분에서 사단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어요. 아니, 어느 정도가 아니라 상당 부분 성공을 거뒀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단을 섬깁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섬겨요. 돈이 하나님이에요. 어떤 사람은 실제로 우상 따위 만들어 놓고 섬겨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연예인들 아이돌이라고 그러죠. 아이돌이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인생의 목적이 연예인 애들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자리를요, 연예인들이 다 파먹어 버렸어요. 수많은 종교들, 노골적인 사단 숭배, 하여튼 다양한 방법, 다양한 분야를 가지고서요, 경배받는 자리에, 예배받는 자리에 올라서 있어요. 이 마귀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도 그거 하라는 거, 나한테 경배해라. 자, 그러면은 부어주는 보상이 뭐예요? 천하, 영광, 좋은 거 다 보여줬죠. 이 마귀는 시청과 교육의 효력을 미리부터 알았어요. 보고서 유혹하는 것하고 보지 못하고 유혹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커요. 견물생심이라고 그러죠. 보고 나면은요, 마음이 더 흔들려요. 내가 우리 집 원래 볼 때는 아무렇지 않다가 친구 집 놀러 가서 친구 집에 대골 같은 집, 진짜 비싼 집 딱 보고 오면은요, 속이 흔들려요. 그거 안 봤으면 되는데 보고 오면은 흔들려요. 내가 내 옷차림 거울 봤을 때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내가 친하게 지낸 사람 온몸을 막 어마어마한 명품들로 걸친 걸 보고 오면은 속이 뒤집어져요. 그 본 것 때문에.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천하 영광 좋은 거, 세상이 좋은 거 다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절하면, 경배하면 이 모든 것 너에게 주겠다. 근데 여러분 아셔요? 마귀는 그걸 줄 능력이 없어요. 근데 왜 줄 수 있다고 해요? 왜 준다고 해요? 사기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별명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의 아비.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시면서 그 부분을 끄집어내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능력도 주지 않고 줄 능력 없고 주지도 않을 거면서 준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좋은 거 줄 능력 없어요. 그리고 마귀가 주는 거는 절대 좋은 것일 리가 없어요. 결국은 나쁜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망하게 하는 거예요. 속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온갖 좋은 선물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런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야고보서 1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세요? 대답을 아주 잘 하십니다. 다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하나님만을 섬기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김의 대상은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에 우리에게 한 가지 더 말씀하셨다면 성도를 서로 섬기는 것. 내가 주 또한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섬김의 본을 보이고 섬기란 거죠. 섬김의 대상 하나님, 섬김의 대상 주변 사람들. 돈은 절대로 섬김의 대상이 아니에요. 세상 어떤 것도 섬김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그런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시험은 누구나 당한다. 시험은 어디에 있어도 다 당한다. 여러분, 세상에 시험을 당하지 않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도 시험 당하시는데요. 시험 당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시험은 어디에서나 당합니다. 장소 불문입니다. 집이든 교회든 가정, 세상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다 똑같아요. 그 베네딕트라고 유명한 수도사가 있어요. 이분이요, 시험을 받지 않으려고 동굴 속에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먹을 걸 가져다 주면 그걸 먹고서 동굴 밖에 절대 안 나와요. 3년간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대단한 의지의 사나이죠. 이분이 3년간 동굴 속에서 산 이유는 시험 당하지 않으려고. 도시에 있으면, 사람들 속에 있으면 시험 당하니까. 그리고 3년간 동굴 생활을 하고 나서 이분이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시험은 동굴 속에도 있다. 여러분, 어디 가도 시험은 있어요. 누구라도 시험은 당해요. 헷갈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요점이에요. 시험은 누구나
당하는 거예요. 어디서나 당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면 따라합시다. 시험은 반드시 이겨야 한다. 시험, 테스트로서의 시험은 통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혹으로서의 시험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지면 타격이 굉장히 커요. 자, 하와가 시험을 당했죠. 너 선악과 먹으면 눈이 밝아져? 마음이 넘어갔어요.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요. 따서 먹어요. 남편에게도 줬어요. 그도 먹은지라 같이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생겼죠. 땅이 저주받아요. 엉겅퀴를 내요.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먹게 돼요.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이 크게 더해져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야만 해요.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죽음이 찾아와요. 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지니까요, 타격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다윗이 시험을 당한 거예요. 마귀가 그 마음을 부추긴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던 다윗인데, 하나님만 바라보던 다윗인데, 하나님께만 눈을 향하던 다윗인데, 왕국이 안정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건드리는 군인들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군인들이 몇 명이나 될까? 세보자. 세는 거예요. 진 거죠. 전염병이 돌면서 군인들이 죽어 넘어가는 광경을 보면서, 아, 내가 의지하려는 사람, 군인이란 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구나. 도움은 하나님밖에구나. 요 사실을 깨닫죠. 그런데 깨달은 건 감사한데 그 전에 손해를 너무 많이 봤어요. 타격을 너무 많이 입었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시험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치면 손해가 커요. 여러분, 시험 당하면은요, 특징이 뻔합니다. 예배 안 나와요. 100% 예배 줄어요. 특징이 뻔합니다. 열정이 사라져요. 으쌰으쌰 그런 거 없어요. 맥이 쫙 빠져요. 그거 시험 든 사람이에요. 아닌 척 해봐야 소용없어요. 시험 들면은요, 기도에 전력을 못해요. 기도가 안 나와요. 이 시험에 들면은요, 관계가 깨져요. 져서 그래요, 져서. 시험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징계 문제인 거죠. 시험은 어디나 있다니까요. 누구에게나 있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 따라합시다. 시험을 이기는 무기는 말씀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세 번 다 이기셨잖아요. 무엇으로 이기셨어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리라 하셨느니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느니라. 기록하였으되 다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말씀으로 시험을 이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지키는데 우리가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배 시간 지키잖아요.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켜줘요. 제가 장담합니다. 아무리 불부터 막 펄쩍펄쩍 뛰던 사람도요, 예배 시간 소력이 계속 빠져보세요. 열정이고 뭐고 다 사라져요. 완전히 쭈그러져요. 장담합니다. 해보세요. 완전히 쭈그러지지. 그러니까 예배가 나를 지켜주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얘기할 게 있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준다. 이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동하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시기를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맞추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런 각오를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런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바울이 권면의 말을 전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 너희 중에서도, 장로들 보고 하는 말이에요. 장로들 보고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를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너에게 전했던 이 말씀 이거 기억해내라. 이걸 붙잡아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시리라.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사,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사, 그 성도들 놔두고 바울이 떠나가는데 이 성도들 지켜주는 게 뭐냐? 이 성도들 든든히 세워주는 게 뭐냐?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사 기업을 얻은 자 가운데, 거룩히 하심을 입은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다시 따라합시다.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이 말씀이 나를 든든히 세워주신다. 제가 2층에 아까 들러서 동영상도 찍고 사진도 찍고 벌써 페이스북에다가 올렸어요. 얼마나 기쁘냐. 한 25명 정도가 우리 유 목사님 강의를 들어요. 근데 유 목사님 굉장히 세련됐어요. 이거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에요. 귀에다가 이렇게 딱 달고서 이러고 하더라고. 이러고. 그거 멋있는 건 혼자 하지 말고 좀 빌려줘요. 나도 좀 해보게. 근데 폼나더라고요.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는 성도들을 보는데요. 막 지 안에 기쁨이 막 충만한 거예요. 막. 그러다가 김희자 집사님이 제 곁에 있길래 잘했다고 이러고 갔는데 성경 공부하고 예배는 빠졌네? 딱 걸렸어. 다음에 법은 얘기를 해야지. 예배는 빠지지 말아야지. 예배 드리고 공부를 해야지 의미가 있죠. 성경 공부로 저녁 예배 대치하고 그리고 저녁에 도망가는 거는 그건 의미 없어. 그러면 안 돼요. 또 김희자 집사님 어디 갔어? 딱 걸렸어요. 아주. 제가 왜 기뻤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목사예요. 목사의 관심은 성도들의 영적 성장입니다. 성도들이 승리하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의지로 됩니까? 여러분 감정 하루도 12번 왔다 갔다 해요. 이거 널뛰기 얼마나 일어납니까? 이거 인간은 본성이 변동 맞아요. 안 돼요.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인생을, 신앙을 지켜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 말씀이 영적 무기 중에 뭐예요? 성령의 검이잖아요. 진리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신 구원의 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 말씀을 자꾸 들으면, 말씀을 자꾸 공부하면은 여러분의 말씀이 쌓이잖아요. 이게 말씀의 검이라면 말씀이 쌓인 만큼 검이 날이 서 있는 거예요. 말씀이 채워진 것만큼 검으로 준비가 된 거예요. 근데 마귀가 막 달려오는데 검 빼서 공격하려고 보니까는 손잡이만 있어요. 손잡이만. 찔렀는데 들어가지도 않아요. 들어갈 게 없으니까. 말씀이 없어요. 말씀. 또 따라합시다. 말씀을 읽자, 듣자, 공부하자, 암송하자, 묵상하자. 다시 말씀을 읽자, 듣자, 암송하자, 공부하자, 묵상하자. 시작. 주여. 한 번 더. 말씀을 읽자, 듣자, 공부하자, 암송하자, 묵상하자.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특별히요, 조금 더 연결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세상을 이겨야 돼요. 마귀를 이겨야 돼요. 근데 이길 수 있는 이김이 어디 있느냐? 믿음에 있다는 거죠. 믿음에. 여러분 믿음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근데 이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게 뭐냐? 그게 또 이 말씀이죠.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의 믿음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나 믿음이 좋네 이거 의미 다 없어요. 말씀을 채워야 그 말이 비로소 가치와 의미를 지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조금만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고 문제가 생기고 관계가 얽히고 이런저런 사건들이 생기면은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믿음이 전혀 없는 것처럼 반응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왜 그러느냐? 100% 그 속에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아서 그래요.
하여튼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보를 봤더니 성경 통독 1독, 2독, 3독 6호째가 우리 김현자 권사님이 하셨더라고요. 7호째는 누가 될지 모르겠어요. 말씀 열심히 읽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한 구절만 읽고 정리를 할게요. 자,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리라. 자, 따라합시다. 시험을 이기면 마귀가 떠나간다. 그럼 시험에 지면 달라붙는 거죠. 여러분들은 마귀가 달라붙을 만한 빌미 주지 마시고 이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쫓아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따라합시다. 시험은 누구나 당한다. 어디에서나 있다. 시험 안 나가는데 갈 거야. 동굴 속에 들어가 봐야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어요. 거기서 이겨야 어디 가도 이겨요. 착각하면 돼요.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시험은 반드시 이겨야 한다. 왜냐면 지면 손해가 너무 커요. 타격이 너무 커요. 인생업이 시간 낭비가 돼버려요. 시험 들어있는 그 기간 동안요 정말 어마어마한 손해가 있다니까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시험을 이기는 능력은 말씀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점검해 볼 좋은 방법인데 자꾸 시험에 든다 그러면요, 아, 내가 말씀이 없구나.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구나. 이런 시험 하나 이길 만큼의 말씀이 내 안에 갖춰져 있지 않구나. 그 얼른 퍼뜩 깨달아야 돼요. 상황에서, 사람에서, 문제에서, 사건에서, 주변에서 그 원인을 찾아서 이것 때문에 라고 하기 시작하면요, 일평생 여러분들 어린아이 신앙 못 벗어나고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야 돼요. 마지막 따라합시다. 시험을 이기면 마귀가 떠나간다. 마귀가 다 떠나가는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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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지막 따라합시다. 시험을 이기는 비결을 배우라. 오늘 말씀 통해 이 비결을 배우시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차장 할게요.